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켜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혹시 이동 중이시거나 지금 앉아 계시지 않는 친구들은 주변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얼른 예배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찬민아? 우리 함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오늘도 절대로 더 자유로워진 예배, 더 가벼워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삶의 자리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등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오늘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삶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을 다해 이 가사의 고백들을 고백하시면서 한 줄 한 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좀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잠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헛된 예배 되지 않도록 그냥 흘러가는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뜻이 주님을 향하는 예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말씀 앞에 변화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추윤겸 학생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줌에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은 죄들 회개하고 다음에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카메라 켜고 계신 분이 승호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우리 다들 카메라 안 켜니까 평소에 키던 친구들도 안 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카메라 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있지만 또 누군가는 카메라도 꺼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겸손으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꺼져 있으시지만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이시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 앞에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기억할 때나 또 오늘 배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실현과 승리.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고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시련도 찾아오지만 그때의 그리스도인은, 그때의 교회는,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팀으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배웠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팀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산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주 한 주 배우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서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특별히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서는 차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뭐 좀 비교적 어른들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에 이런 옷 브랜드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으라,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명백한 차별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차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여서 느끼는 차별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 여자여서 느끼는 차별이 있을 겁니다. 또 첫째들은 맏이어서 느끼는 차별이 있을 거고, 둘째는 둘째여서, 막내는 막내여서 느끼는 차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실은 이렇게 사소한 차이 때문에 느끼는 사소한 차별들도 그런데,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으라, 이건 확실히 인성이 안 좋죠. 인성이 참 나쁘죠. 여러분, 이게 나쁜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건 나쁜 거예요. 모두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매주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부요하다의 개념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 돈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어도 마음이 부요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한 푼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요하고의 문제겠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였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진리의 말씀도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왕이시고 왕의 아들이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이 낮고 더럽고 오염된 가난한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부요하게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보다 가난했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부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부요하게 하시냐?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까지 부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와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왜 성경 읽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든 일에 사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에이, 부끄럽게. 에이, 굳이? 혹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뭐 안 한다고 별일 있겠어? 라는 반응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야동 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 없음은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보통 무관심이나 사랑 없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랑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오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지켜야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래 지키면 좋지, 지키면 내가 조금 더 착해질 수 있지 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에이, 굳이. 에이, 뭐 이거 하나 안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가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요,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인드가 뭐냐?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누군가 예배에 안 나왔다? 여러분 챙겨주셔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절대로 그런 마인드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넓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번 눈은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경청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뭐는 하지 말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요? 말하면 안 되나요? 성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더더욱 나의 말이 많아지고 나의 감정이 많아지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감정에, 내 말에 에이, 한 번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부끄러운데, 화나는데, 제 싫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악한 우리의 말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나의 감정, 나의 말로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려 자신을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다 더 넓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조금 더 착해지고 지키면 조금 더 좋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요, 절대적인 가치요,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적어도 한 주 주일에 배웠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마땅히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다?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신다면 마땅히 이웃사랑의 계명에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차별하는 문제, 또 사랑하지 않는 문제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차별의 문제 혹은 이웃사랑의 문제를 단순히 이웃 간에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셨으므로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사람이 사람을 왜 차별해서 다르게 대하게 될까요?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내가 잘해주면 뭐라도 주지 않을까? 아니, 더 넓게는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아, 내가 저 친구랑은 안 친하니까. 저 친구는 나랑 좀 다르니까. 저 친구는 성격이 별로니까. 더 극단적으로, 아, 저 친구는 왕따니까. 내가 저 친구랑 친해지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어떤 말이냐? 1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뭐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결국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웠었죠.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고 있는 자임을, 판단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쟤는 성격이 어떻고, 쟤는 인성이 어떻고, 쟤는 돈이 많고 적고,
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애. 쟤는 욕 많이 하니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애. 여러분, 이런 평가나 판단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지 못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로 그 판단자의 자리를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자의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있나요?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그래요. 우리 아까 1장 말씀에 이어서 23절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이에는 특별히 거울을 좀 많이 보시죠? 거울을 보고 머리가 부스스한 걸 보면 빗질을 하겠고, 머리가 떡졌으면 머리를 감을 거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콧물이 났으면 당연히 닦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랑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더러움인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자로서 하나님한테 판단받고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될 더러운 부분을 발견했으면 닦아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심판자이신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히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욕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놀리는 말, 비하하는 말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진짜로 싸우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하나님께 판단받고 있는 자처럼 말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순종하라. 여러분, 그럴 때에 마땅히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착해야 한다는 가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의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사랑 없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요 진리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먼저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너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는지, 사랑하지 않는 너 정말 교회가 맞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고 노력조차 없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삶의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때야 합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해요. 노래하는 찬양보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뜻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얼마나 유일한 소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진리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요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또 그 앞에 겸손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소리내어서, 작은 소리여도 괜찮아요,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 우리의 순종이 어때야 할지 주님,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보여지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노래하는 찬양보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유일한 소망인지를, 유일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판단자 되신,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겸손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진리를 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말하고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주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음을, 주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음을, 손가락질하며 살았음을, 주님 우리가 판단받는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뜻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한 이번 주에도 코로나를 위해서, 또 코로나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또 중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코로나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환경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겸손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주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 있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 겸손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남다름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또 끝나지 않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오며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